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 할렐루야. 2024년 8월 16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능력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앓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나간중의 삼국지연이라는 중국 소설에 보면 조조의 세 번의 웃음, 곧 조조 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벽대전이라는 전투에서 조조는 천하통일의 야망을 잃게 되고 초고 동맹군의 화공으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이 잃었던 그는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도망가면서 세 번이나 조조는 웃었다고 합니다. 주유와 제갈공명의 추격을 받던 조조는 양림산, 호로구, 방조파라는 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라면 군사를 여기에 배치했을 텐데 어리석은 주유와 제갈공명은 모르겠지 하며 웃음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웃고 있을 때 이미 복병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조조의 많은 군사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고 결국 몇 사람만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조조의 교만이 자기뿐만 아니라 따르는 군사들도 죽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로 불렸던 바벨론,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던 당시 선진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멸망당할 수 없는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벨론의 자랑은 부끄러움이 되고 강함은 수치가 되며 바벨론의 풍요함은 가난하고 멸망을 향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잡으며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일에 대한 심판,
여러분,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이 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로 무서운 것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교만을 제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주신 그 예언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대제국이었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하여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 나라, 바벨론의 자랑 곧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렸음을 보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교만이 있지 아니한지, 정말 그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겸손하게 존귀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또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로다임과 붓곳은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접경 지역으로서 바벨론 남부 도시의 도시고 중동 정복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강한 군사들이 있었고 또 군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던 그것도 결국 무너질 것을,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와 큰 파멸이 있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세상을 치는 망치라고 불렸던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그들은 점성술에 능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론의 6대 왕 함무라비가 만든 것인데요. 바벨론의 행정 조직 정비, 운하의 개통 등 고대 바벨론의 황금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법전을 만들어 사회 질서와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군사들이 있었던 곳.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셨지만 멸망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24절에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하여 시작했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에는 천멸, 26절에는 진멸, 또 27절에는 모조리 쳐 죽이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슬픈 일들이 그들 속에 찾아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에 대하여 교만,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과 싸웠던 바벨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던 요셉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다란 말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싸우다라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며 싸우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메리바하, 마이스, 곧 애씀, 분투란 뜻입니다. 대적하다, 맞서 싸우다란 뜻이 아니라 스스로와 싸우며 스스로와 대적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벨론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바벨론은, 그 강한 나라는 수치의 나라,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 이것을 보며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만한 바벨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시며 겸손한 자의 가난을 바꾸어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대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22절에 온 세계의 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강한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애굽에 대한 경고,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북쪽 아수르, 그들을 무너뜨렸으며, 또 멀리 있는 그리스에도 경고하는 일들을 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도한 행위를 했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그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주변에, 또 28절에는 바벨론의 도피한 자리들까지 결국은 보복,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였던, 망치로 쓰였던 바벨론이 교만하여 자기의 본분을 모를 때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29절에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들을 상하게 할 것을, 31절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하며 바벨론에 대하여 곧 벌받을 때가 올 것을,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졌고 그 주위 성읍에 불을 지르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넘침, 그 교만이 그 심판과 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인데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 곧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몽당연필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며, 무엇인가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함으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게 하는 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늘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뭐를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뤄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는 천국 가정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